주안의 복된 새날을 배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절박함이 낳은 위험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처가 훈련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에 숨겨진 또 다른 면, 즉 인간적인 절박함이 나온 위험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이중생활과 그 안에 담긴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위험한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침노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이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구슬 사람, 게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마치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죽이고 노획물을 갖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동족 유다 백성을 공격한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군대가 이스라엘 원수들과 싸웠다는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의 적, 블레셋의 적 유다와 싸워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과 그 여인들을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유다 사람들이냐? 할 때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이요. 저희는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너희 누구냐? 저는 기르스 사람이고요. 저희는 그냥 그술 사람이고요. 아말렉 사람들인데요. 응? 다윗은 우리 블레셋의 대적 유다를 공격했는데 유다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술 사람이라니까요. 저희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다윗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말할까봐 그냥 다 죽이고 온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체가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의 이중생활은 결국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완전히 믿게 했습니다. 자기 동족마저도 다 진멸하니 얼마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이제 내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착각을 불러주었고 그것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절박함이 나온 위선입니다. 내가 급할 때는요, 화장실이 급할 때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급할 때는요, 악마 봐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절박함이 나온 위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웠지만 블레셋 왕에게는 자신의 편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 이제 목숨 좀 살고 보자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종종 다윗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에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실을 숨기며 이중적인 삶을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수 있지만 모르지만
결국 영적인 혼란과 죄의 덫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곤란한 상황에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행동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침략한 아말렉과 그술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을 블레셋 왕에게 속이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만의 중심, 나만 살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나만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생각, 판단 때문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복음의 증거를 가리는 행동을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행동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사고와 가치관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윗의 거짓말과 잔인한 행동은 분명히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됐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쳐왔는데, 적국에게 도망쳐왔는데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의심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은 결국 훗날 사울 왕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비극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선택마저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마저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데 거짓말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위험한 이중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박함 속에서 이방 민족을 죽이고 자신의 마치 유다 민족을 죽인 것처럼 내 스스로 내 동족을 죽인 것처럼 거짓과 위선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모든 상황을 맞이하며 아무리 극한 상황,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진실과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일이 꼬여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감추어진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절박함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행동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실수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장선희 집사님의 붓기가 빨리 빠지도록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